에스겔서 37장 1절로 6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또 막다른 벽을 만나게 되고 또 벼랑 끝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막다른 골목은 이제 막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벼랑 끝은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런 막다른 골목을 지나오신 분도 계시고 벼랑 끝을 넘어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 앞에서 또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 것인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거의 대부분이 막다른 골목을 그들은 처해 있었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해결을 본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을 봤어요. 또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신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나올 수도 없었고 또 홍해 앞에서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런 질문 앞에서 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되고 내 이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답을 준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명쾌하게 답을 주십니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힌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은 하이웨이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길이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답을 찾았습니다. 병든 자, 예수님 믿고 병이 고쳐집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중풍병자,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안진뱅이 일으키십니다. 문둥병자 고치셨습니다. 또 상처받은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우울한 마음이 심히 깊었지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이 여인도 해결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성경에서 보면은 그 한복판에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의 요한복음 12장에 11장에 보시면 나사로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장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다면 이 마른 뼈 골짜기에 대한 이상이며 환상입니다. 이 마른 뼈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두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집어넣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뜻이 있기 때문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밝히 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뼈가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뼈가 가득했는데 2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때로는 여러분 내 인생에 영적으로 이 마른 뼈를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지나가게 하실까요? 거기에는 그 뼈를 살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오남리 골짜기에다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고 또 목회하게 하시고 또 병원 사역을 하고 길거리 사역을 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뼈 골짜기를 봅니다. 많은 뼈들을 봅니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을 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여러분, 그 뼈는요, 뼈 골짜기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난도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도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2절의 말씀 보니까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뼈가 너무너무 이 뼈 해골이 너무 많았고, 그런데 그 뼈의 상태를 보니까 아주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뼈 자체, 그러니까 사람의 몸, 이런 살 이런 것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고 완전히 시체인데도 시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완전히 지나간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2절에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비참한 상태를 넘어서 끝이 난 상태입니다.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끝장이 난 상태인데, 그렇다면 여기 이 마른 뼈에서 끝장이 난 상태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생명의 샘 교회가 살 수 있겠니? 네 가정이 살 수 있겠니? 네가 지금 이렇게 틀어져서 네 인생이 틀어져서 완전히 마른 뼈와 같고 도저히 네가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에스겔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 여호와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지금 마른 뼈 골짜기를 지나오신 분, 질병으로 지나오신 분, 또 자녀들이 마른 뼈 골짜기에 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고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예, 네 자녀가 마른 뼈 골짜기에 있는데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 골짜기를 네가 살려라 이렇게 안 하셔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마른 뼈 골짜기가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너의 직장이나 너의 사업장이 마른 뼈 골짜기와 같다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쪽지 시험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쪽지 시험 문제를 내시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에게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니? 그런데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마른 뼈골짜기와 같은 거예요. 지갑도 비어 있고요. 상황은 완전히 마른 뼈골짜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어떻게 하실 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막혀 있는 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면 열린다는 걸 알고 계셔요.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답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삶의 질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내 심령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답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아이의 5개 떡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빌립이 이렇게 주님이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적어도 5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1,000만 원 있어야지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해결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기도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록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이게 정답이에요. 주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움직이시면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해결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누가 예를 들어서 이 돈 많은 사람이 와서 교회를 건축 헌금을 10억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님이 하실 때 보면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에 3절에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에 주라는 단어를 2번 집어넣고 있지요. 여기에 또 5절의 말씀 보시면요, 또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은 주 여호와. 또 9절에도 보면요, 9절에도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또 여기 12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움직이면 딜레마에 빠져요. 내가 하려고 하면 딜레마에 빠져요. 딜레마가 뭐냐면 이 문제 가운데 이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인생의 주인을 바꿔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움직이게 되면 내가 걱정해야 되고 내가 풀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인생의 주인을 바꿨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되겠지요. 주인이 움직이시니까. 전에 한번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아픈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옆에서 보니까 저분이 불치병인데 나았어요. 근데 와 목사님 대단하시다. 아니요, 종놈이 뭐 잘나봐야 종놈이죠. 그분이 하시는 건데요. 저한테 뭐라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매님이 한번 저 옆에 있는 저 환자 있죠? 당신도 아프지만 한번 기도해 줘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구요, 다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과연 나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인생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아시죠? 다니엘이 그 미래와 비전이 도저히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그 미래와 비전이 다 끊어졌을 때 그 상위 클래스 딱 3명만 뽑아요. 4명만 뽑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가 뽑힐 때요. 그들은 인생의 주인을 바꾼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바꿔놓으니까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항상 딜레마에 빠져요. 항상 고민하게 되고 항상 내 방법을 찾게 되고 사람에게 내가 아부해야 되고 사람에게 아첨해야 되고 사람의 방법을 써야 되고 그럼 내가 비참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주인을 바꾼 사람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우리 내 인생의 주인을 빨리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주인을 바꿨다가 안 바꿨다가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주인이 바뀌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보죠. 3절에 이제 이렇게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대언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할 때 그 사람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기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냐면 마른 뼈들아 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너의 상태를 지금 보라는 거예요. 너의 영적인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는 마른 뼈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의 생교회는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마른 뼈가 아니에요. 이미 다 살아나서요. 군대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양도 그냥 양이 아니에요. 병든 양도 아니고 아주 건강한 양들임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기가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마른 뼈 골짜기를 옥토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금요철야 때 우리 주님의 말씀 음성 들었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금 대풍이 일어납니다. 요나에게요. 그런데 요나 한 사람이 잘못해서 선왕과 선장과 많은 사람들의 배가 다 깨지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대풍 어떻게 하면 잔잔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풀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병이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던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풍이 잔잔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내 앞길이 열리고 내 미래가 열리고 내 비전이 열리고 내 아내가 고침받고 내 남편이 고침받고 내 자녀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대답 안 하세요. 여러분이 40일이 아니라 45일을 금식을 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앞에 서는 거야. 얼굴을 피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돌기 시작했고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살아난 거죠. 여러분의 심령이 마른 뼈 골짜기와 같다면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거다. 그때 살아난다.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뭐예요? 저는 이 생기가 도대체 뭘까? 계속 성경을 보면서 9절의 말씀도 여기에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명의 기운이거든요. 이 생기가요. 그런데 9절에 또 보십시오.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생기가 도대체 뭘까요? 자, 14절 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이 생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이 에스겔이 사역했을 때 당시의 환경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완전히 마른 뼈 골짜기와 같았던 거죠. 도무지 어디에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지경. 여러분, 어떤 이제 기계가 있는데 저희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앰프 믹서가 갑자기 꺼졌어요. 이거를 딱 열어보니까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회로가 있고 이 전자판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 손을 대야 될까? 도저히 이거는 간단해요. 그걸 만든 사람에게 이 애프터 서비스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망가지니까 회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고치는 값이 더 듭니다. 새로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다가 우리 인생이 너무 틀어져 버리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이 생기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보면서요, 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 12절에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땅은 마른 뼈 골짜기와 같아서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이 동일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지금 마른 뼈 골짜기 가운데 있는데 너의 심령도 마른 뼈 골짜기 가운데 있고 미래도 끊어지고 모든 것이 끊어졌는데 지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인데 너는 대언해라. 저는 이렇게 대언합니다. 여러분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열릴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족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죽기 전에 오셔서 머리에 안수해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죽으면 끝이 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안 가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에게 보고를 받고 이메일을 받고 문자를 받고 카톡을 받았으면 예수님 바로 움직이셔야 되는데, 아니, 하루가 지나도 안 움직이시고 이틀이 지나도 응답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해주셔요. 그러더니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딱 되었을 때 내가 이제 가리라. 내 친구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 깨우러 가노라 그러셔요. 여러분, 여기서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셔요? 깨우러 간대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관점과 제자들이 보는 것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 주님은요, 죽은 것을요, 깨운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죽은 것을 잠자는 거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잠자는 거 깨우는 게 쉬워요? 죽은 자 살리는 게 쉬워요? 잠자는 거 깨우는 거예요. 주님은 잠자는 거라고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 줄 아세요? 매우 쉬워.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면 마른 뼈 골짜기가 살아난단다. 너의 사업이 살아난단다. 너의 자녀들이 잘 된단다. 우리 주님이 하시면 이렇게 쉬운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주님이 깨우러 가노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차라리 잠자는 것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 밝게 말씀하시기를 나사로는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걸어가실 때 마르다가 먼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랩이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을 11장 한번 열어보실래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요것만 말씀하고 이제 정리할게요.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기 안다 그래요. 무엇을 구하면 주실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사로와 연결하지 않았어요. 마르다는요. 근데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의 그 문제가 해결된다. 네가 가지고 나온 그 문제가 해결된다. 살아난다. 지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여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주님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 살아난다. 너 회복된다. 너 살아난다. 주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 살아난다고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심판이 오고 나서 세상의 끝이 왔을 때 살아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코드가 잘 안 맞아. 지금 뭔가가 코드가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코드가 잘 안 맞아요. 부부지간도요, 코드가 맞으면 신납니다. 재미납니다. 밤새 즐겁습니다. 이야기하느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코드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딴소리예요. 서로. 나는 이 이야기하는데 저 얘기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하는데 서로 얘기가 안 돼요. 안 통해. 왜 그래요? 서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왜 기울이지 않는 줄 아세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는요, 한 몸이에요. 죽을 때까지 한 몸이에요. 저희 할아버지 보니까요, 여러분 집안 얘기하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저희 할아버지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셨어. 참, 할머니가 80이 되셨는데 내가 이혼한다고 그러시고,
아니 80이 뭐 이혼을 하세요. 그런데 할머니가 딱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신영아 할아버지 부탁한다. 딱 그러세요. 할아버지 그렇게 겉으로 도시고 술 좋아하시고 여자 좋아하시고 그러더니 돌아가신 다음에는 할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잖아요. 할아버지 있을 때 잘하지. 있을 때 좀 잘하시지. 여러분 부부지간도 코드가 맞아야 돼요. 마르다와 예수님과 지금 코드가 안 맞아 지금. 예수님은 지금 고치신다고 하고 지금 살아난다고 하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고 안다고는 다 믿음은 또 되게 좋아. 내가 아나이다 그래요. 믿음은 혼자 좋아.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24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참 이렇게 참 재밌잖아요.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주님 이렇게 물으셔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살릴 걸 믿냐? 그랬더니 일단은 또 마르다는 아멘은 잘해. 여기 그러하에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헬라어로 아멘이란 뜻입니다. 이 시브리어로는요. 아만이고요. 이 마르다는 일단 아멘은 잘해. 여러분 아멘만 잘하시면 복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아멘 해놓고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근데 얼마나 가슴이 찢겼겠어요. 마리아조차도.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아져 있었다. 막혀 있대요. 여러분 때로는 뼈골짜기처럼 이렇게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혹시 막혀 있는 돌이 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 옮겨 놓아라. 이게 답이더라고요. 너의 막혀 있는 돌을 옮겨지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 돌을 옮겨 놓아라. 그 죽은 자의 누이 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아니 좀 그냥 아멘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푼수 마리아 권사님은요. 마르다 권사님은 말은 잘해요. 아멘도 잘하는데 거기서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벌써 냄새. 그러니까 너무 솔직해. 솔직한 것도 좀 적당하게 솔직해야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냄새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어. 다 냄새 나지. 근데 벌써 냄새가 나흘이나 돼서 이 자기 나사로라고도 얘기 안 해요. 아까는 막 주님이 계셨더라면 막 살아날 거예요. 막 이렇게 울고 막 그러더니 이제는 나사로라고 다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주님은 지금 살아난다고 하는데 냄새 나요. 코를 막 잡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여튼 마르다 권사님은 주책 바가지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기 42절에 보니까 주님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며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서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한마디로 뼈골짜기잖아요. 거길 바꿔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뼈골짜기를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바꿔져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얼굴에 무덤이 있고
뼈골짜기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뼈골짜기가 다 바꿔주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뼈골짜기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마땅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